4월 19일 월요일. 지능보다 중요한 성품. 세계 국립과학 아카데미에서는 무려 46년 동안이나 IQ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미국, 네덜란드, 영국의 10대 초반의 학생들을 2만 명 정도씩 무작위로 추출해 197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IQ와 학교 성적, 취직한 직장과 정신건강, 행복도와 같이 삶의 다양한 지표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IQ보다 성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임금과 범죄,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IQ는 어떤 영역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학교 성적조차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모범생들은 IQ나 성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고 영국의 모범생들은 IQ보다 성격으로 예상하는 편이 훨씬 정확했습니다. 대부분 학창시절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격,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실성이었고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스펙보다도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부족보다는 자세의 부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모든 능력과 환경을 나에게 주셨고 또 능히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부족하다는 말로 믿음의 연약함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명기 4장 9절. 오늘의 찬송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의 만나. 주님, 좋은 능력보다 좋은 자세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스펙과 성적보다 성품과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깁시다. (4월 20일) 화요일. 전기에너지. 어떤 부부가 한 중고품 가게에서 할인 판매하는 조명등이 마음에 들기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져와 코드를 꽂았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도 안 들어오고 전원도 없고 아무런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문제 없다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어. 조명등을 분해한 남편은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알아냈습니다. 플러그가 어느 것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원에 연결되지 않는 한 예쁜 조명등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이라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포도를 재배하는 지역에서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워낙 강한 식물이라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가지들은 쓸모없는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그분의 사랑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그 영양분을 주십니다. 이제 플러그를 꽂고 에너지가 흐르게 하십시오.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제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제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소서. 아멘.
4월 21일 수요일 겸손의 연습. 인드라 누이는 페시코라는 대기업의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사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 한껏 들뜬 인드라를 본 어머니는 심드렁하게 가게에서 우유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의 이사가 우유 심부름이나 해야겠냐고 인드라가 따지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싫다면 집에서 나가렴. 우리 집에 왕관을 쓴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인드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거듭하면서도 겸손함을 잊지 않고 직원들을 예우했고 직원들의 지지로 나중에는 회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이 오만해질까봐 늘 옆에서 겸손의 자세를 도와줄 조력자를 구했습니다. 고문인 루이스 하이가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는 언제나 루즈벨트를 대통령이 아닌 평범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겸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으로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의 성공을 거듭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만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오늘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오늘의 만나. 주님, 모든 일에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 감찰하여 주소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두고 경청합시다. (4월 22일) 목요일.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린 기도에는 동전처럼 양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일생의 가장 처절한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신 것은 가장 솔직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며 그분의 개인적인 바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예수님은 동전을 뒤집어 내 원대로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쪽 면을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양면적인 기도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기도를 모두 드리셨습니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 두 개를 놓고 중점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양면을 다 가지신 예수님은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할 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자신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기도해 봅시다.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찬송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기도.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린 당신의 아들을 본받아 아버지께 솔직하고 친밀한 기도로 나아가는 진정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4월 23일) 금요일. 전설의 비결. 한 온라인 쇼핑몰 회사의 직원이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최근의 회사 분위기까지 마치 잡담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1시간이 넘도록 통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무려 10시간을 통화한 직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자포스에서는 고객과 10분 이상 통화하고 사담을 나누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전화 통화를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고객과 유대감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전화를 하며 알게 된 고객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신발을 샀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환불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원은 모든 환불 비용을 대신 지불했고 회사 명의로 위로의 꽃다발까지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회사는 모든 비용을 다시 지불했고 직원은 질책 대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유선전화 서비스로 자포스는 많은 평생 고객을 확보했고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고객 서비스의 자포스라고 불립니다. 단순히 고객과 직원의 관계에서도 이런 유대가 가능하다면 VIP로 섬겨야 할 전도 대상자들,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가능합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에도 사랑과 진심을 담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습관화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의 찬송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의 만나, 시대가 변해도 복음 전파의 열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복음을 담은 진심 어린 문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냅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